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별 차가 없이 잘 지냈는데 날씨가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많이 더웠다가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내려가네요. 근데 또 주말에 또 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오락내락 차후가 심하면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올리고 있는데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유튜브만 있으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전화기 유튜브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르시기만 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영상은 뭐 그렇게 큰 거는 없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뭐 집안일을 하시던지 뭐 운전을 하시던지 그럴 때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고요.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나는데 기도해 주시고 잘 도착하죠. 주일날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사관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차고가 없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일 6일부터 어린이 사역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닝센터가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운영이 되고 요즘에 좀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서포트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이 지역 사역에 우리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지 세일이 9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으시면 빨리 갖고 오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갖고 오셔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있는데 뭐 오시게 되면 원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 읽겠습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산불을 끄는 우리 소방관님들과 또 그리고 우리 구세군에서도 그리고 적십사가에서도 시간을 내요. 이렇게 발런티어들과 사관님들이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모든 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뉴스를 들으셨다시피 지금 산불이 이제 사우트 레이크타운 쪽으로 많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인명 피해가 많이 적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동부에는 또 홍수가 났어요. 그거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뉴욕이나 보스턴 또 뉴올린 쪽에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벌써 한 40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 지금 또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빨리 그들이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크리스찬이 없는 것 같죠?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소수 민족인데 크리스찬들이 잘 무사할 수 있도록 지금 탈레반들이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도와줬던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겼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총살 사건도 일어나고 거기서 사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나의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또 죄를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밑에 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귀하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귀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와 또 우리가 나누는 이 친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많이 어지러워지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또 컨트롤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나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실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허물과 죄를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 그 허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토마타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죄는 할마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할마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이탈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에 가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의 뜻은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의 달성을 못했다라는 이탈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이라는 죄를 먼저 볼 텐데요. 허물이라는 것은 이 허물의 뜻은 죄와 달리 내가 지금 컴퓨터 갑자기 꺼지네요. 허물이라는 뜻은 내가 진실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올바른 길에서 넘어지거나 또 다른 길로 빠졌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에베소서가 가리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안 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길로 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이곳인데 나는 이 길에 벗어나고 이탈하여서 다른 데를 가고 있고 그 진실에 벗어나 거짓을 믿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상하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있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무단치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세력을 이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왜 있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왜 사탄 마귀가 없으면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죄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그 차단 속을 통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방심하고 사탄의 세력에 마귀의 그 거짓말의 게임수에 넘어간다면 나는 점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멀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하나님에서부터 받아야 될 좀 귀한 하나님의 사랑, 힘,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다 보면 귀한 것을 받아야 될 내가 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더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하여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없으면 왜 사탄이 딱 없으면 다 좋잖아요.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래 모든 게 다 편하고 다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왜 사탄 마귀를 이 곳에 이 땅에 있게 만드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탄 마귀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있으려고 하고 그 시험과 또 그 시기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내 모습을 나타내면 나중에 나오는 그 시련을 통해 나오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하고 기쁜 모습이고 하나님이 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지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더욱더 더 힘들어지고 멀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우리는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 생활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중동 아무 나라에 있는 중동 아무 나라 거기에서는 정말 어렵게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의 구원이 확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시련과 박탈과 또 살인을 당합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근데 그럴수록 그 압박이 오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실함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더 강해지고 번창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압력이 오고 나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없애려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진실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믿음을 왜 지키는지 더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확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사람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 그러면 나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는 희지부지해져서 야 그래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지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우리 이 땅에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옳은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읽어봤지만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탄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시험을 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만 있으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날뛰고 디글거리고 아무리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거의 그 사탄 마귀의 모습에 떨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또 예언으로만 통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만 그냥 말씀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 아드님을 보내 예수님을 보내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록 사탄 마귀 세력이 이 땅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은 영생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약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그 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임마누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 전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죠? 이제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람은 한국인이 시민권이 있겠지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여기에 임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를 가야지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거긴데 자꾸 이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자꾸 가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내가 과연 이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고 지켜내면 내가 어느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제 삶에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를 통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일으키는데 큰 힘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어려운 시련 이런 것들을 다 저도 이제 경험 삼아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도, 그 아파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그 아픈 것을 하소연하면서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모습, 내가 원하는 그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거를 바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새롭게 변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롭게 변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있는 모습을 조금씩 버리면서 없어져 가면서 저는 새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조금씩 많이 닮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과 그 허물은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빨리 없애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찾으려 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죄를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고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뭐죠? 내 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무슨 말에 넘어간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넘어갔어요. 그 한마디에 그럴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심과 자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땄잖아요. 따고 내 입에 넣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하와와 아담의 손을 붙잡고 자, 눈태이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집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입에 집어넣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본인들이 잡아서 자기 입에 넣었단 말입니다. 왜?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욕망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사탄도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냐면 처음에는 루시퍼가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 그리고 좀 높은 천사였어요. 성가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앞서는 천사였는데 뭐 때문에 타락했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욕심을 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할 때 대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 대들어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탤런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 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우리가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죄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중점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고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악한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있고 이 땅에 사탄 마귀 세력이 있다라 할지라도 보기에는 무섭고 으르렁거리고 무섭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세력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거기에 굴지 않고 내가 강하게 나아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는 안 돼, 나는 무능력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에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 시험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사탄 마귀가 또 우리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내 상황에 처지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굴복치 아니하고 떳떳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